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자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필리미안 씨가 쓴 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하갈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바로 그곳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말의 힘을 믿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갈의 이야기인데 하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이것이 곧 이야기의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하갈의 이야기, 하갈이 중심이 된 이야기인데 하갈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것은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좀 변방에서 중앙으로 나오게 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면 하갈의 이야기에 앞서 사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레가 출산하지를 못해요. 대략 이 나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고요. 10년이 지났다고 했고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75살.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된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죠. 출산을 못해요. 사레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또 긴 시간이 지나야 90세가 돼야 되니까 15년이 더 지나야 이제 비로소 아이를 낳게 되니 하나님이 여기서 야, 너 출산하지 못하는데 너 어떻게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래? 이렇게 물으시는 듯해요. 근데 성경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레의 여종이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절에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뒤집어진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여종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하갈을 소개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사레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뭐 이상하지 않은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줘서 임신하게 해서 그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수하, 자기의 무릎 아래 두는 거 당시의 문화의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어제도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계산을 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살피게 될 때 보여지는 것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건 참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례가 여기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10년 많이 기다렸죠.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를 들여보내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레의 그 뜻에 따른 거죠. 듣다라고 하는 이 샤마는 물론 듣다, 경청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의하다라는 히브리어도 있거든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침소로 들어가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갈이 당시에는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니까 힘이니까 반대로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해요.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고 멸시하다, 가볍게 하다, 우습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저주라는 뜻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인 거죠. 예, 위기의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부모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부인들이 싸운다. 이건 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일추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주신, 반드시 아내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둘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욕망의 동물들이 그렇지 않죠. 어찌됐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모욕이란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냐면 강포, 남의 뒤통수를 치는 죄악을 말할 때 이 하마스란 단어를 많이 써요. 여기 모욕이 학대, 강포, 폭력 등의 단어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지금 하갈에게서 사레는 그냥 말로만의 모욕이 아니라 강포함, 포약함, 폭력, 폭행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욕, 이거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죠? 사레가 선택한 거예요. 사레가 선택했는데 이 모욕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담이 보이네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나로 선악과 따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품에 주었고 당신의 아이를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멸시도 똑같이 저주, 칼날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기 판단하다라는 게 뭐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정의를 추구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심판하시기를,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에 답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 사라가 되기 전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랬더니 6절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에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학대를 받지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짓밟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하마스 때문에, 폭력, 폭행, 고통 때문에 사례는 더 큰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집안의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믿음의 사람 사레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곧 하나님이 만드시면 거기가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대하였더니 어떡합니까? 6절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도 출애굽에서 나와요. 마타으라고 하는 도망하다라는 단어.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마타으입니다. 도피하다, 도망하다, 피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갈이 도망가고 나서 이제 하갈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도망갔는데, 피했는데 애굽을 향해 내려갔겠죠, 당연히. 애굽 땅이 자기의 고향이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종이니까 애굽을 향해 가다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광야에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좀 재미나긴 한데요,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로 보면 하갈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애굽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7절에 보면 마치 하갈이 그를 향해 간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해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갈이 가는 길에 그가 그에게 달려왔다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다라고 하는,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도달하다, 이르다, 달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의 의미대로라면 급히 찾아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평안이 없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고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의 위협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만나주시는 은혜, 나를 기다리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샘물 곁입니다. 여기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술이라는 동네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수르라고 하는 길 곁에 있는 샘이 당연히 여기를 찾아왔겠죠. 마셔야 되니까, 광야니까, 오아시스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여기가 다른 이름이 됩니다. 이제 후에 보면은 브렐라 헤로이라고 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자, 어쨌든 이 이름이 바뀌는 건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레야의 여종 하가라, 이스마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하게 하갈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삶을 알아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 다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갈은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라.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학대했던, 내 뱃속의 아기를 살려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니요.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리니,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할까? 생명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살 것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내가 믿었던 아브라함, 그 남편이 될 사람,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될 그 사람은 나를 버렸는데 거기로 돌아가라니.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시키거라.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 번성시킬 거다, 자라게 할 거다, 풍성하게 할 거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거니까 너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는데, 참 이게 재밌는 자리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온 첫 번째 기록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여성에게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고지한 첫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이야기.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학대,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상처, 너의 쓰라림, 너의 깊은, 너만 알고 있는 쓴뿌리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 아들을 볼 때마다, 너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좋겠네요. 삭개오에게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듯,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 구절, 인생의 한 구절, 나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에 대한 예언을 여호와의 사자가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거친 삶을 살 것이다. 사냥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항하다는 말은 얼굴을 돌리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좋은 관계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살지 못할 거구나. 평생을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이제 하갈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13절입니다. 하갈이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살피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살피다라는 히브리어가 로이예요, 로이. 우리 이재현 목사님의 아들 이름을 로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로이. 근데 이 로이, 살피다. 이 살피다라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에서 왔는데 보다, 바라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을 보다, 이상을 보다, 환상을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예 없이 나를 돌보셨다, 지켜보셨다,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애굽에서 온 여종, 지금 주인에게 학대받는 여종,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레에게서 뛰쳐나온 하갈의 고백입니다. 가장 약자가 신앙 고백하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화평이 찾아오게 되지요. 이걸 뭐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약한 사람도 돌보시는 하나님, 버려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홀로 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샘 이름을 14절에 부엘라 헤로이, 이름 없는 샘이 부엘라 헤로이가 됐어요.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란 말입니다. 부엘, 우물, 라헤, 살아계신, 로이, 살피시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이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죠. 삶의 각박함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엘라 헤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만나는 일들이 부엘라 헤로이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인데 이름을 지을 권리를 뺏겨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수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와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가 같이 나란히 읽혀져야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듯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나의 이야기로 삼고 승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때 나이가 86세래요. 아직 많이 남았죠? 누가 나올 때까지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남성 여성 지체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강은영 선교사님, 우리 시온이가 오늘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요, 그 어린 녀석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행정 절차나 필요한 것들을 2주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르단에서 요르단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한종우, 또 조홍경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강은영 선교사를 보내고 홀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우리 유호진 선교사와 그리고 도연이 샘물이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아 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돌보실 하나님이며 나를 또 살피실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로이 야훼, 나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가슴에 새기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샘물과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